오늘 제목 우리 라마타께 씩씩하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 마지막 주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한 달 동안 초대교회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 함께 상고해 나갔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은 종교가 놓친 것을 가진 이렇게 초대교회였다. 이 말씀을 우리 렘넌트 한번 보면서 자,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하기에 이 종교란 무엇입니까? 종교. 이게 종교의 공통되는 이게 특징이 있거든요. 종교에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종교는 이게 들어있어요. 열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뭔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서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어딜 가든지 그것만에 대한 특별한 그 종교만의 수행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 종교라고 했을 때는 구원을 얻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라고 보면 돼요. 구원을 얻기를 위한 인간의 부단한 노력이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종교는 우리 아무튼 복음 전개에 보면 그런 얘기를 가끔씩 많이 들어요. 종교는 다 뭐한테? 똑같아. 비춰지는 표면만 다른 거지 추구하는 것은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이렇게 자주 듭니다. 산이 있는데 산 정상에 올라가기까지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뒤로도 올라갈 수 있어. 길은 여러 가지야. 그런데 올라가면 위에서 다 만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우리한테 아마 들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한테 복음 전가하다 보면 이런 거를 듣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를 향해서 똑같이 나아간다. 그래서 종교는 결국은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종교는 다 똑같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가진 이 복음은 종교가 아닌 거예요. 타 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를 볼 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다고. 복음은 뭐죠? 복음은 정상에 계신 분이 뭡니까? 천하고 천한
천하고 천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직접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뭐죠?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은 뭐냐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천하고 천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직접 이 땅으로 오신 그분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그리고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마귀의 문제를 그래야 결국은 인간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자세히 한번 보라니까요. 뭔가 자신의 이 업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합니다. 우리 여기 이제 노포 가면 뭐 있죠? 무슨 교회 해가지고 천리교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들은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녀야 돼. 돌아다니면서 막대기 2개, 그건 뭔지는 모르겠지만 막대기 2개를 두드려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신학생 시절에 그 사람 만나서 물어본 적이 있고 왜 두드리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두드려야 내가 이때까지 지은 죄를 돌아다니면서 두드려야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부단한 노력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마귀의 문제를 지옥의 문제를 뭐 하셨다? 끝내주셨다. 우리는 이거를 뭐 하는 거죠? 믿는 겁니다. 우리는 뭘로 구원을 얻는 거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뭘 믿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완성하신 사실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실을,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주신 사실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건져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시는 이 사실을 뭐 하면? 그걸 믿는 겁니다. 합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어디 갈 수 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은 여러 길이 아니라니까, 여러 명이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누구만 내려오셨습니까?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는 또 암송하지 못하면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혹시 암송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암송할 수 있는 친구 없습니까?
이렇게 한 소절 딱 얘기해 주면 알 건데, 그치?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이건 요절이라서 우리 한번 듣고 암송하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른 이로서는 뭘 얻을 수 없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이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석가가 훌륭한 사람이지만 구원을 얻을 이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맹자와 석굴라스 얼마나 훌륭한 뭐가 트인 사람입니까? 그러나 훌륭하지만 구원을 얻을 이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을 이름은 뭐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인 겁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죠. 오직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게 종교라니까. 이게 이제 불교에서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무건수행. 천주교도 있고 그래요. 죄 짓고 돌아다니니까 말하지 마. 무건수행. 그리고 한 단계 좀 높아지면 귀신들에게 딱 좋은 그 하나의 방법인데, 방 안에 가둬놓고 조그만한 방방에 가둬놓고 거기에서 이제 누가 더 오래 있느냐, 뭐 기네스북에 뭐 등장시키고도 아니고, 아 그래도 좀 오래 있었더라, 뭐 훌륭하다. 그게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한 인간의 부단한 노력은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세 가지를 다 해결해 주셨다. 우리는 그거를 믿기만 하면 된다. 믿음으로. 이제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온 사람은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굉장히 맹맹하게 보인다니까. 맹탕처럼 이렇게 보여. 그러나 그 진국을 모르는 거죠. 이 종교가 놓친 것을 초대교회는 가지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 사단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자, 사단의 전략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뭐죠? 나, 물질, 성공. 이것 중심으로 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우상 숭배해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 원일 모를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인 겁니다. 다른 말로 이 사단의 전략은 복음은 희미하게 하고 뭔가의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오직으로 외칠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열심히 해라, 착하게 살아라.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바르게 살아, 맞는 말이지만 그 유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든 적 있잖아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수렁에 늪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은 뭡니까? 필요한 말이 없지. 막대기를 해주든지 줄을 해서 건져주는 것이 제일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아주 1, 2학년 저학년 때 어떤 일을 당했냐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영천 아세요? 영천에 보면 아주 구석에 보면 영천도 시골인데 구석에 보면 더 시골 하나가 임고가 있고, 또 임고에서 좀 더 올라가면 효동리라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거기서 생활했거든요. 그때 교회가 엄청 커 보였는데 이렇게 성인이 돼서 아빠랑 같이 가보니까 너무 작은 교회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보면 이제 댐 하나가 있습니다. 댐이 아니고 못이 하나 있어요. 못. 이렇게 마을에 있는 못이 있는데, 이제 한겨울에 형이랑 같이 거기 이제 재밌게 얼음 위에서 논다고 놀다가 제가 가다가 한가하고 그게 이제 얼음이 이제 깨져서 제가 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근데 형이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났는지 막대기를 이렇게 해줘서 제가 진짜 살아났다니까. 형은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기억을 못해. 나는 선명하게 기억하거든요. 왜? 물을 수없이 먹으면서 죽을 뻔했어. 왜? 엄마도 모르더라고. 엄마가 아마 이렇게 건너줬으면 선명하게 기억했을 건데, 형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나만 아는 사건.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그게 얼음을 잡으면 또 깨시고, 얼음을 잡으면 또 깨시고, 나갈 방법이 없어. 근데 형이요, 이렇게 막대기 하나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잡아줬어요. 잘못하면 형도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근데 그렇게 제가 살아났어요. 유목사님이 그런 대화를 가끔씩 하시잖아요. 늪에 빠진 사람에게 내가 그 길로 가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은 소용없는 말이라. 왜? 이미 빠졌기 때문에. 맞잖아요. 내가 몸가짐을 좀 조심하라 하지 않느냐? 맞는 말이지만 지금 빠져있는 그 사람에게는 화딱지 나는 소리인 거예요.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빨리 거기서 건져주는 것이 가장 옳은 소리인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은 복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겁니다. 교회에서는 강조할 것은 열심과 선행과 그거는 교회에서 강조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강조할 것은 뭐죠? 오직 복음이다. 오직 복음이다. 사단은 이거 강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종교가 놓친 것은 뭐죠? 자, 종교가 놓친 것은, 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집중하도록 설계해 놓으셨어요? 맞잖아요. 원래 우리가 뭔가를 로봇을 만들더라도 로봇은 지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설계된 게 아니라 뭔가 로봇가 이렇게 하도록 설계해 놓고 처음에 설계를 해놓고 만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요즘 공장에서 수많은 로봇들이 있잖아요. 근사한 로봇이 아니라 팔 하나만 있는 것도 로봇이거든. 그래서 어떤 로봇은 늘 한 자리에 용접만 해. 그런 로봇이 있다니까. 어떤 로봇은 뭔가 자꾸 끼워 맞춰 이렇게 조립하는. 그렇게 하도록 설계가 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로봇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설계된 인간이 그 설계를 잃어버린 거죠. 종교가 이걸 놓친 겁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집중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가 놓친 것은 복음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가는 것이 종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여기 누가 나오냐면
엘루마라는 무당 하나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5절 1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 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칠 절도. 자, 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고 했어요. 우리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절) 보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세요. 자, 우리 16절에서 18절 우리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도행전 16장. 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점치는 귀신 여종 들린 자가 힘들겠는데 바울이 무슨 이름으로 그 귀신에게 명령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한 겁니다. 그리고 19장을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바울이, 이 복음 증가하면서 수많은 표적과 능력들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거거든요. 바울에게 있었던 손수건 가지고도 병든 자에게 얹으니까 그 병이 나아가고 귀신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냐면 14절에 보면 자,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일어나냐면 14절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이거를 부러워해가지고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하냐면, 자,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래 17절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라고 했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하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은 5만원이나 되더라.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3장, 16장, 19장에 있었던 이 일을 보면서 초대교회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권세인지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그 이름의 권세를 초대교회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7월을 정리하면서 자,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언약을 우리 랩런트는 미리 가지고 지켜야 할 파수꾼인 거죠. 그리고 종교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를 살려야 할 우리 랩런트는 영적 의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오직 복음만 증거하고 오직 복음만을 선포해야 할 우리 랩런트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정말로 죽어가는 자를 살려야 할 영적 의사로 부르시고 정말로 이 오직 복음만 증가하고 선포할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불러주신 이 정체성 우리 랩런트는 잊지 말아야겠죠. 자, 내일부터 우리 오프라인으로 리더 수련회가 진행되고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에는 온라인으로 리더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리더 수련회 그리고 WRC를 두고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매번 하는 그런 수련회가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귀한 훈련의 시간에 내가 전무후무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 기도를 담으면 그 많은 더 많은 은혜를 우리 랩런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랩런트의 기도를 담고 그 자리에 가보는 거랑 기도를 담지 않고 가보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종교가 놓쳤던 오직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복음을 우리 랩런트는 날마다 누리고 승리하시는 참된 주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한 시대의 파수꾼이요 영적 의사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승리하는 우리 랩런트의 언약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